가지고 신앙의 합격 여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신앙의 합격 여부. 신앙을 우리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이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델이 없으면 이것은 어느 것이 온전한지를 모르죠. 진품이 있으므로 이게 진짜다 그러면 가짜가 판을 치다가도 이건 가짜다 분별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체험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벌써 그렇게 봤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이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죠. 성경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마다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다른 그 이듬해 다른 목사님 와서 그동안에 은혜 받은 내용을 산산조각 다 부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도 있네. 그래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는데 또 은혜 받았던 것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또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말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 결론을 이렇게 냈대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구나. 발에다 차면 발걸이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목사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 그 이상은 누구도 말하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정립을 했대요. 저 논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왜 그런 이야기 문제들이 생긴 거 하면 똑같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왜 다 서로 막 성경에 가고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만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한 것이 1순위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을 신본주의의 입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인본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거예요. 그래 신학도 신본주의 신학이 있고 인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 신본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신앙의 틀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인본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나간다 이거죠. 대표적인 신학 보면 한국 신학 문익환 목사님 다녔던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이죠.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고쳐서 말하는데 거기는 모든 것을 이 땅을 기준해 가지고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 해가지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게 기독교 한국 장로교입니다. 기독교 한국 장로교. 근데 다 그런 거 아니라 목회를 하다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체험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해서 거기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신본주의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 똑같은 기독교 한국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성령 중심으로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큰일 났다. 이대로만 안 된다 해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목회할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이거를 성풍회라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단에 일으켜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주 굉장히 좀 비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골 때립니다.
완전히 세상 따라가고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천국 지옥도 뭐 없다고 하는데 이 이상 갇힌 자 풀어주고 못 먹는 자 먹여주고 벌거벗은 자 입혀주고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같이 봐야 하는데 영적인 건 무시해버리고 현실적으로만 그러니까 감옥도 막 다 부시고 거기서 풀어놔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각각 자기들이 체험이 그렇게 있지만은 체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니 모델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뚜렷하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점쟁이들도 체험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눈으로 뜯어 보이고 감도 보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원했던 그 말씀들을 찾아서 거기에 짜집기하듯이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 이야기를 해서 성경 몇 장 몇 장을 이렇게 보기는 보여주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성경 다 들여보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은 알지를 못하지. 다 성경에 나왔더라.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도 다 있더라. 성경 봤다고 하고 하나님 부인이 있다고 하고 막 넘어간다 이거예요. 어디 나오냐? 성경이 있다고 막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라 하니까 아내라고 하는 그 말만 딱 짚고 아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 어머니란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뭐냐? 그 모델이 과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 또 대한민국의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첫째로 교회관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따라서 교회관, 이 교회관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교회관이 장로교 교회관, 침례교 교회관, 또 감리교, 성결교 교회관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관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관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성경에서 나와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델이 있다 이게. 그 모델이 광야교회예요. 그 광야교회 그 성막교회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모형으로 삼아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애굽은 실제 있었잖아요. 현재 이집트 그 지역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종살이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게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왔던 것은 오늘날 침례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 하늘에서 만나 내렸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살이 되어주고 또 음료가 되어주시고 피는 예수의 피.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40일 동안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너는 성막을 지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모든 이 구약에 우리는 지금 센티미터로 재지만은 또 서양에는 인치로 재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규빗으로 이 손 끝에서 팔꿈치 끝에 이걸 45.2cm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육감으로 직감으로 우물쭈물쩍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로 재서 규정대로 지켜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다 찾으세요. 출애굽기 25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9절에서도 그 가르쳐 주고 있죠. 9절 25장 9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 식양대로 또 설계대로 지을지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성경 말씀 26장 30절 26장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설계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대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이렇게 지으려면 안에 들어가는 그 부속물 있죠.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하죠. 이 겉에 예배당 짓고 강대상, 그 다음에 의자, 피아노 막 다 있듯이 이 강대상의 이 부분도 어떻게 하라. 이건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성소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보여준 대로 하라. 그래서 보여준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 39장은 우리 신광영 장로님 이야기했듯이 그 아론의 그 지파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입힐 옷도 바로 그 어떤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네가 최고 좋게 한번 꾸며봐라, 만들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을 옷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세는 그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면서 됐으면 합격, 안 됐으면 다시 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합격 여부. 그래, 합격 여부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39장과 40장을 왜 읽으라고 해놓은가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앞에 제목처럼 신앙의 합격 여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39장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대로 그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르쳐 준 내용이 그 8번 내지 9번이 나옵니다. 왜 8번 내지 9번이 나오냐면 39장 맨 마지막 절 그 두 번째부터 마지막 39절 40절인가 되죠. 한번 보세요. 우리 39장 보세요.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말이 되고, 또 43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다 명령하신 대로 합치면은 9번이 됩니다. 자, 성경 봅니다. 39장 5절 말씀 맨 끝에 부분 보세요. 5절 맨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말씀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맨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나오죠.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 아니 그 맨 뒤에 빼놓고 7번, 7번이죠. 7번이고 맨 뒤에 그 2번으로 계산하면 9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번.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듣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그 벌써 싫죠. 이제 뭘로 말해요? 처음에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려 잔소리.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또 말씀하신다고 노인네가 주책이다고 막 하면서 그 아버지 맨 지금 그 볼 때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39장만 하더라도 9번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겠냐 이거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40장 또 한번 보세요. 40장이 몇 번 나온가 하면 40장은 그 8번이 언급해서 나옵니다. 8번. 자, 6절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모세가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부분만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몇 번이에요? 8번이죠. 그러면 39장에서 8번 내지 9번이 나오고 8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적게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신앙의 합격 여부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말씀들 행했으면 합격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합격 여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 모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이 내용이에요. 건축자들을 보면요 아무리 자기가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쁘게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설계를 낼 때 그 설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결제를 딱 시청해서 내주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아 결제 받고 난 뒤에 이건 너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계도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변경된 그게 결제가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들의 설계대로 해야 되는 법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설계보다 더 잘 지었다 할지라도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불법 건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보다 더 좋은데 더 잘 되는데 그래도 이건 불법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설계대로. 그래 우리 신앙은 설계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을 다 짓고 성막 안에 기물을 짓고 이제 이 아론의 제사장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대로 해야지 네가 어떤 생각이나 네 임무대로 고치지 말거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임무대로 나는 이게 더 나아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 하면서 고쳐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제가 성경 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성경만 한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맨 성경만 한다고 목사님들이 성경만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할 말입니까? 이것은요 아니 성경 하는 것이 목사가 성경 해야지 어디서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냐고 했더니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너무 참석하면서 배꼽 웃고 그런데 사실 남는 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시사적이면서 웃고 막 사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야 하는데 뉴스 듣고 또 인터넷 찾으면 다 있는 내용들만 말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혼났다는 거죠. 거기 앉아서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저기 하나.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면 왜 거기를 있냐 내가 그랬어요. 왜 거기 있냐. 찾아서 말씀 듣는 곳에 다녀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가슴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으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주 있든지 아니면 눈물 뿌려서 그 교회를 찾든지 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그래서 칭찬도 했어요. 들을 귀는 열렸다고. 귀는 열려가지고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잖아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한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맨 사람들아 이것만 가르치더라 이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많은 고도로 지식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 나갔을 때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되어지는 그게 오리지널 우리의 사람 되어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면은 거기는 되는데 예를 보세요. 여기에 순서가 있어 옷 만드는. 근데 여기서 단추가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나중에 틀리잖아요. 퍼즐 맞춘 거 아시잖아요. 퍼즐 맞출 때 맞는다고 다 맞춰갑니다. 맨 마지막에 잘못 맞추면 거기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 되는 거 사람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어떻게 사람 되면 얼마든지 공자가 말했던 말 지키더라 사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사람 되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얼마든지 사람 됐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고 중상모욕을 받고 별의별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설계대로 하다 보면 이 사람 뭐하는데 이렇게 답답해야 돼. 센치 재고 조금 더 틀리지 않게 하려고 막 하는 거 보면 대충 하지 뭐 그러냐고 하면서 저러니까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하다가 보면 대충 하다 보면 그게 일이 더 엉켜버립니다. 우리 여기에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이게 한 바퀴 빙 돌면 맨 끝에까지 와가지고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야죠. 맞이하는데 나는 센치를 재가지고 또 수직, 수평 재서 레이저로 딱 하면 간단한데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m짜리 수평 사다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조금만 틀리더라도요. 조금만 틀리더라도 한 바퀴 돌아버리면요. 막 50cm, 1m가 틀어져 버려요. 그런데 대충 하라는 거예요. 대충. 타일을 이제 붙이는데요. 내가 하니까 막 나중에 한 바퀴 다 선을 잡아줬더니 어떤 분은요. 그걸 대충 하면서 나중에 딱 보면 왜 안 맞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요지 하나씩을 탁 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맞는데. 그러니까 부셔놓고 다시 하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대충이 빠른 것 같지만 늦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충이 빠른 것 같지만 더 늦더라. 더 늦어요. 모양도 안 나오고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정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계류를 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옛날 5분 듣는 거
다 맞는 걸로 인정해 주세요 안 했어요? 20년째 시계는요 5분 듣더라도 다 맞아. 5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다니까요. 지금 5분 틀렸다면요 이건 완전히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mm 틀린 거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동차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그 실린더가요 뭐냐면 이 1000분의 1등분을 100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계산해요. 마이크로메타자라고 1000분의 1. 근데 이런 두께, 쇠붙이 두께를 외경을 재는 것은요 그 20분의 1입니다. 지금은 제가 배울 때는 그런데 지금은 더 세분화됐을 거예요. 버니 캘리퍼스라고 하는 자료 보면 딱 재면 1mm를 20분의 1이에요. 근데 내경 잴 때는 1000분의 1이에요. 1mm를 얼마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틀어지면 이건 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기계류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정확해. 대충 해놓고 다 됐다고 우리가 신이냐고 그러면서 대충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와의 신앙생활 할 때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그 범위 속에서 모르면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합격 여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계속 나왔듯이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도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한날의 일을 없던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에다 예수님의 이름만 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예수님 하고 성령님 하면서 하나님께는 구하는데 내용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목적도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목적으로 구하다가 보니까 응답이 없으면 모두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실망해야 하네요. 재미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 재미로 듣나요? 자 기도하면 그 우리가 실망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시험 드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 자체가 벌써 모순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려고 한 것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일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해요. 실망해요. 그렇지만 빨리 가다듬고 마음을 여러분 추스리야만 됩니다. 아 목사님이 그랬지. 기도해놓고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 그 말을 딱 듣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어떤 사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수시 듣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실망하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왜 실망하냐? 정시가 있지 않느냐? 정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다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은 안다 이거예요. 그 마음만큼 기도하고 그 마음만큼 이번에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떨어지니까 그러나 정시 있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마라. 기도 안 해놓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정시를 봤어요. 됐게요 안 됐게요? 다 됐잖아요. 다 5군데는 다 됐어. 다. 어떤 분이요 그 고대 법대를 넣었어요. 근데 떨어졌어. 기도해놓고 또 실망해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법대 되더라고, 정시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놓고 안 되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 하고 그냥 맡기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 마귀는요 여러 가지 교묘하게 넘어지게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부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합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또 성막 안에 기구도 더 나가서 이 아론의 제사장 옷까지도 모든 걸 다 해놓고 마쳤다고 그랬죠. 특별히 39장 맨 마지막에 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데 행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축복했다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맨 마지막 절 39절 읽습니다. 39장 맨 마지막 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은즉, 되었은 걸 보는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복했다. 우리 김길랑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나와서 발표했던 대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가 세 가지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 성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듯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인도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도의 복. 거기에 몇 절 나옵니까? 맨 마지막 40장 인도의 복은 40장 봅니다.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의 복.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복이냐? 보호의 복입니다. 우리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호를 해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살 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인도의 복. 세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보호의 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 잘 아시죠? 전쟁에서 바로 그 전쟁의 물건들을 나무 밑에다가 숨겨놓고 어느 날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 그런 짓을 못했잖아요. 자기는 했잖아요. 그게 내 것이라고 얼마나 혼자 흐느끼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럼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모든 가문이 다 멸종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젊은 그 선지자들도 죽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의 애들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죽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더라 이거죠. 다윗 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살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다 보면 결국 세상이 다 듣기 싫고, 세상에 그 연연하여서 교회 와서 보면 그 보고 졸고 그 말씀 듣기 싫고, 일단 내가 관심 있어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주는 겁니다.
와 주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데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맨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취미생활과 같이 난 관심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따라갑니까?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정말로 뜨거워졌던 그 마음을 끊어준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향락과 세상의 재능과 세상의 정말로 모든 마음 빼앗긴 끊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준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접하여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날 온 것은 하루입니다. 세상에서